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교회에서 잘못 들으면 거북한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3인칭 단수로 쓰면은요 극존칭이 됩니다. 그런데 2인칭 단수로 쓰면은요 낮춤말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어르신들한테 당신 말이야 이러면 이게 뭐예요? 2인칭이잖아. 너를 가르치는데 이게 낮춤말이 돼요. 그런데 높으신 분이 이 자리에 없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당신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이러면 뭐예요? 이건 극존칭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다가 세워놓고 말하듯이 당신이 내 기도 들어줘야 돼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낮추는 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러면 뭐예요? 극존칭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좀 거북하게 들리는 말 중에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보러 간다예요. 예배를 보러 간다. 본다라는 말에는 여러분 구경꾼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닌 참여한다, 동참한다,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르신들께서는요 장례식장에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상주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상주 보러 가는 건 뭐예요? 상주를 좀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위로하러 가는 거죠. 동네 잔치에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치 보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러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안에 드린다, 높인다, 올린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드린다 두 번 강조하는 게 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게 돼요.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안 맞고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찬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축구 안에 뭐예요? 축자가 뭐예요? 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한다 그래야 돼요. 탁구를 친다 그러면 여러분 틀립니다. 탁구 안에 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탁구는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안 되고 예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판단하고 토론하기 전에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말을 사용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끼리 이런 작은 일들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 말이 틀리더라고 다투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상황 가운데 정확한 말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과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왔지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금 예배에 관심을 보이는 여인으로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곳이 더 예배의 정통성이 있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느 곳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예배를 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대답이 또 동문서답 같아요.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이 여러분 좀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남편 이야기 하시면서 조마조마했거든요. 남편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좀 조마조마했는데, 또 여자에게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깔보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선민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정통 유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관한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방법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되고 유대인들이 그 방법론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유대인들만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예배할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과정,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각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관심은요, 장소에 있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져서 예배드릴 적에 그리심산에다가 돌로 쌓지 않은 인간의 그 정으로 치지 않은 그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제단이 거기 있었으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단은 그리심산에 있다. 정통성을 얘기했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 이 예배가 정통성이 있는 예배다. 장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관심은 자신들이 드리는 정통성에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의 관심은 얼마나 더 멋있고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것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화려한 예배,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만족하면 된 거예요. 멋있는 예배 드렸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멋있는 예배를 드렸어. 자신들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우상 숭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 숭배.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된 예배를 오늘날 우리는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찬양팀의 찬송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봉사자들이 자신을 잘 대접해 주어야 하고, 예배 후에 식당의 밥이 맛있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만, 내가 만족해야지만 은혜 받은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그동안 온통 저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나 봅니다. 저는 예배 전에 온통 설교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는 정말 누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설교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설교자냐 예배자냐? 그때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잖아요. 저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은 설교자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청중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 찬양이 오늘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예배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서 좀 거슬렸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친교 시간에 나와버렸다, 나도 모르게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나를 위해 목사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대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봉사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건 나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다, 본다, 한다로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신비한 거요? 그냥 귀신이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때 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뭐라고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영의 만남, 교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화낼 거 다 화내고, 싸움할 거 다 싸움하고,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리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영적 예배할 때 그 영적이 뭐라 그랬어요? 로게코스는 여러분 로직이라고 하는 논리적, 합리적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 논리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무아지경에 빠져서 세상에서는 멋대로 살다가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나와서 영적으로 만날 때 그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배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진리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가 아니듯이 여러분들은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 4절까지 하는 것이 싫다고 하니까 1절만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구원, 헌신, 희생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시사 이야기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가 길면 안 되겠어요. 20분이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1시간 이내에 모든 예배를요 쌈박하게 다 끝내버려요. 성도님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의 주체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예배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그 여자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급급했던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드디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예배는 자신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 메시아가 주체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구나, 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 만족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배의 대상이구나.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드러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로
삶 속에서 진리로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의 예배자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영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영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로 살아내며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